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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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사사기 7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이죠.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너무 많아. 사사기 7장 1절에 보면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2절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기드온이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매 야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옮겨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길갈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그와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도 두려워하거든 내 보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후에 내 손에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그의 보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같더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의 그 꿈을 말하며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불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 친구가 대답하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야훼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야훼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할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야훼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서 그 진영으로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야훼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리라의 벨시타에 이르고 또 단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문하세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어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벤바다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며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다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은 두 방백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바위에서 죽이고 스엡은 새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엡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미디안의 가족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택한 용사는 기드온이었습니다. 기드온은 본래부터 영웅이 아니었죠. 아주 소심하고 또 두려움이 많은 평범한 인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자신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임을 반석에서 불이 나와서 제단을 태우는 응답을 받고서야 확신하고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 군사들을 다 모았죠. 이에 나가서 싸우면 되는데 수많은 적군을 보고 12절에 그들을 메뚜기 떼 갖고 바다에 모래 같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소심한 기드온은 또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미디안 군대는 몇 명일까요? 사사기 8장 10절에 의하면 그들의 숫자는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 군대는 3만 2천 명, 4대1로 이스라엘이 아주 불리한 형편이었죠. 이스라엘 군사의 숫자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많다고 하시죠.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 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군인 숫자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조금 많다가 아니라 너무 많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을 시켜 이스라엘 군사의 숫자를 줄이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전쟁에 나가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을 다 돌려보내죠.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전쟁을 두려워하는 자는 돌아가라는 이 명령은 성경에 가르치는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 원칙이었습니다. 일찍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전쟁의 그러한 그 원칙을 말씀해 주시죠. 신명기 20장 8절입니다.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런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할까 하노라고.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은 믿음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서 떠는 자는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다는 전쟁 원칙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려워 떠는 자는 돌려보내라. 믿음 없는 자는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칙에 의거하여 기드온은 믿음으로 차분한 사람들만 남고 음감 때문에 분위기 때문에 참여한 자들을 돌려보냅니다. 남은 병력이 1만 명이었다. 숫자상으로 보면 저건 13만 5천 명인데 이쪽은 1만 명도 택이 없이 아주 부족한 숫자만 남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도 많다고 하시죠. 4절에 1만 명도 많다. 더 줄여라. 그래서 기드온은 군사를 줄이기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물가로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물 먹는 테스트를 합니다. 그 결과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자는 300명이었고 나머지 9,700명은 무릎을 꿇고 바로 강가에 얼굴을 대고 물을 먹었어요. 하나님은 이 9,700명을 돌려보내고 물을 얌전히 손바닥으로 떠서 마신 300명만 남기라고 하시죠. 마지막 남은 300명의 군사로 미디안의 대군과 싸우게 되는데 결과는 미디안은 13만 5천의 군사를 통쾌하게 싸워 이기게 됩니다. 학생 때 목사님이 기도는 300명서 설교를 하신 것 기억이 나죠. 300명은 물 먹을 때에도 무릎을 꿇지 않는 군사였습니다. 그리고 적을 살필 줄 아는 조심성이 있는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은 늘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군사를 쓰신다는 그런 말씀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들을 당시에는 은혜롭게 들은 설교였는데 막상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다 보니까 그 설교는 본문의 의도와는 조금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이 적은 숫자 300명으로 기드온에게 미디안 대군과 싸우게 하신 것은 승리는 인간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 만약 하나님의 정말 싸움자라는 정의 군대를 보려 하셨다면 칼솜씨나 세격이나 무술 솜씨를 보고 뽑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어떻게 물 먹는 모습을 보고 군대를 뽑는다는 말인가. 물을 먹어도 벌컥벌컥 먹는 모습이 남자답고 얌전히 손으로 떠먹는 어쩌면 소심한 그런 성격의 군인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얌전히 물도 먹는 300명을 쓰겠다고 하시죠. 이상한 하나님의 결정, 결론은 하나님은 어떤 자세로 물을 마시는가를 보고 최종 선발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1만 명이 너무 많아서 그들을 돌려보내기 위해 물을 마셔보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을 손바닥으로 얌전히 떠먹는 자 300명을 고르신 이유는 숫자가 작았기 때문이죠. 거꾸로 손으로 떠먹는 숫자가 9,700명이고 무릎 꿇고 물을 마신 숫자가 300명이었다면 하나님은 적은 300명을 택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돌려보낸 사람들은 자격이 없어서 돌려보낸 것이 아니고 남은 사람들도 자격이 있어서 남은 것이 아니다. 물을 어떻게 마시는가가 기준이 아니었어요. 전쟁에 나갈 군인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신 것이죠. 300명 남은 군사들이 뽑힌 것은 그들의 실력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무예 능력이 출중해서 뽑힌 사람이 아니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용맹스러워서 뽑힌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뽑힌 유일한 이유가 있다고 하면 그들은 다수에 속해 있지 않고 소수에 속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숫자를 300명으로 줄이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미 기드온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6장 36절에 약속하셨어요. 이미 승리를 약속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싸우셔서 하나님 능력으로 승리하였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마땅합니다. 근데 사람은 이런 말 있죠. 화장실 갈 때가 있고 갈 때랑 나올 때랑 마음이 다르다. 그래서 만약 32,000명의 군사로 싸우면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적은 13만 명이고 우리는 3만 명뿐입니다. 우리가 이기게 도와주소서 하고 기도할 것이죠. 그런데 막상 그렇게 싸워서 이기면 하나님 승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승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 싸워서 승리한 거야. 모두 자기가 용감했고 자기 싸움의 능력이 출중해서 이겼다라고 자기 공로를 내세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택도 없는 숫자로 이스라엘을 줄여서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2절 이하죠.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하나님은 혹시라도 이스라엘이 자기 힘으로 자기 숫자로 승리했다고 착각한 그 만용을 원칙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아예 300명이라도 택한 말도 안 되는 숫자를 택한 것입니다. 고대 전쟁은 몸으로 부담이 싸우는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고대 전쟁은 숫자 싸움입니다. 일단 숫자가 많으면 유리한 싸움이죠.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승리 방식이고 하나님의 전쟁은 숫자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싸우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싸우지 않고 내버려 두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쟁은 항상 숫자에 의한 싸움이 아니었어요. 그보다 하나님의 싸우느냐 아니냐에 승패가 걸려 있습니다. 다윗 왕이 고백하죠.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전쟁하는 군사의 숫자가 아니라 전쟁하는 군사가 어떤 군사냐, 하나님의 군사냐 아니면 사람의 군사냐, 즉 전쟁하는 자의 정체성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무리 전쟁하는 자의 숫자가 300명을치 작아도 그 군사가 하나님의 군사이고 하나님의 300명의 군사와 함께 하기만 하면 그 전쟁은 승리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면 300명이 아니라 한 명이라도 승리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승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여전히 숫자를 중요시합니다. 고대 그리스 수학자고 철학자였던 피타고라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오는 시대의 지배적인 신은 숫자의 신이 될 것이다. 그래서 더 많은 숫자의 군대, 더 많은 숫자의 무기, 더 많은 숫자의 황금을 준비한 나라가 세계의 패자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지금 세상은 숫자가 많을수록 큰 소리를 치는 세상이 되었어요.
예, 정치가는 지지자가 많으면 큰 소리를 칩니다. 국가들은 더 많은 군인, 더 많은 무기를 하나라도 더 확보하려고 기를 씁니다. 그래야 큰 소리 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날 우리는 교회 그 성도의 숫자를 자랑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도의 숫자가 아니라 교인들의 정체가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숫자가 적더라도 성도들이 분명한 하나님께 속한 성도라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아무리 숫자가 많더라도 그 성도들이 세상에 속한 교인들이라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죠. 소금이 아무리 많아도 짜지 않은 소금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짠 소금이라면 조금이라도 뿌리면 썩지 않죠. 바닷물이 썩지 않는 이유, 바닷속의 2.7%의 소금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성도가 적지만 그 맛을 잃지 않으면 세상은 썩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300명의 군사를 줄이신 이유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 환경을 만드신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만 붙들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돈 있고 힘 있고 지식이 있으니 이상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지혜가 없다면 그 이유 때문에 실망하고 살아서는 안 되죠. 그럴수록 더욱더 힘과 능력이고 지혜 되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 고린도 감동어리 위력을 보여주시기도 한 하나님이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을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야 기도원이 용기를 가지도록 유도하시죠. 하나님은 군사를 택도안에게 주신 다음에 300명의 군사로 온 미디안을 이기게 하겠다고 기도원에게 분명히 말씀하죠. 7절을 보면 내가 이물을 핥아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벌써 몇 번이나 3번이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소심한 기도원은 마음에 여전히 불안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죠. 이 밤에 야훼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9절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승리를 확신하는 믿음을 심어주기 위하여 적군으로 들어가 적군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들어보게 하시죠. 그래서 기도원이 몰래 적진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듣습니다. 한 미디안 군사가 꿈을 꾸었는데 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미디안 진을 무너뜨리는 꿈을 꾸고 그들이 그 꿈이 바로 기도원의 칼날이라고 두려워 떨며 말하는 것을 듣게 되죠. 7장 13, 14절입니다. 기도원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도원의 칼이라. 하나님의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꿈 내용이 아주 희한합니다. 이 꿈속에 강력한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가 나타나 몽땅 그들을 쓸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산불이나 산사태가 나서 미디안 진영을 뒤엎어버리는 꿈도 아니었어요. 그들이 꿈에 본 것은 보리떡 한 덩어리와 굴러와서 미디안 장막 하나를 몽땅 부셔버리는 것이죠. 보리떡은 전혀 위협스러운 존재가 아니죠. 그것도 하나예요, 하나. 보리떡 수천 개가 굴러와도 겁을 낼까 말까 한데 보리떡 하나가 굴러온다는 것을 겁낼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근데 이상하게 보리떡 하나가 굴러 들어왔는데 미디안 군대 장막이 무너지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그 꿈을 꾼 미디안 군사는 그 보리떡이 무섭다고 벌벌 떠는 대화를 기도원은 듣게 됩니다. 이 보리떡은 누구를 의미해요? 보리떡은 바로 이스라엘이고 기도원 본인이었어요. 자신이었죠. 기도원이 깨달은 것은 미디안을 쳐부수는 데는 많은 군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보리떡 한 덩어리면 족하구나 하는 것을 기도원은 그 대화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시시한 보리떡 같은 내가 저 막강한 미디안 군사를 순식간에 부수는 칼날이 될 줄이야. 그래서 기도원은 용기 백배하여 진영으로 돌아오죠. 하나님은 이 적군의 말을 왜 기도원이 듣게 하셨을까요? 직접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네 귀로 들어라. 시시한 보리떡 꿈에도 벌벌 떨고 있는 미디안 군대란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군대가 나타나면 그들이 얼마나 놀라고 혼비백산할 것이니 하나님은 이미 미디안 군대를 두려움으로 몰아넣게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기드온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군은 이미 두려움에 떨고 있구나. 하나님의 그들을 꿈에 시달리게 하셨는데 싸움이 시작되면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를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죠. 오늘날 그 꿀이 똑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보리떡같이 평범하지 별 볼 일 없는 보리떡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리떡 같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금수저나 은수저가 아니라 흙수저 같은 나를 누가 사용하느냐, 누구의 손에 내가 붙여졌느냐가 중요하다. 악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범한 악기라도 연주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악기는 아름다운 소리를 내죠. 그러므로 위대하신 하나님의 평범한 나를 사용하시도록 준비하고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무기, 하나님의 작전, 하나님의 칼. 그렇죠? 하나님의 무기는 무엇이에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 기도는 300명의 군사들에게 미디안을 잘 준비시키는데 무기가 이상합니다. 16절에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죠. 기도원 300명 군사는 칼이나 창으로 무장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힘이 없어요. 오직 나팔, 빈 항아리, 횃불뿐입니다. 당시에 나팔이나 횃불은 부대에서 소수의 사람들만 들고 다녔습니다. 신호용으로 몇 명의 군사들이 들고 다니고 횃불도 전쟁 시에 전쟁 지역을 비추거나 퇴각하는 자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몇 명의 군사들만 갖고 있었어요. 기도원은 300용사를 세 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했죠. 그리고 자신의 신호에 따라 움직이기를 명령하고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라고 고함쳐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작전은 적을 혼란케 하시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19절에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의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더구나 잠에 취해 있는 그 시간에 19절에 보면 이경초 이렇게 나오죠. 지금으로 말하면 저녁 10시에서 11시 사이가 됩니다. 오늘날에 그 시간에 안 자고 TV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그 옛날에는 해 떨어지면 잤기 때문에 그 시간은 아주 한밤중입니다. 그리고 이경은 보초병의 교대 시간이기도 하죠. 19절 중에 나타납니다. 보통 고대 전쟁에서 밤을 3등분하여서 군사들이 3분의 1씩 교대를 했어요. 기드온 부대가 횃불을 들고 고함을 치는 시간이 바로 파수꾼 교대 시간이다. 그래서 그 시간 3분의 1은 보초서 돌아오고 있었고 다른 3분의 1은 자고 있었던 거죠. 근데 자던 병사들이 적군이 기습한다는 고함을 듣고 진영 밖으로 나가보니 무장한 군인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보초교대하고 돌아오는 군인들이었는데 착각을 한 거죠. 아마도 잠을 자던 군인들은 그 시간 꿈을 꾸고 있었을 것이고 이스라엘 군인들이 쳐들어오는 꿈을 꾸고 겁을 내고 있을 때 우리가 자다가 꿈을 꾸면 무서운 꿈 꾸면 자다가 깜짝 놀라서 무서워서 깨죠. 이런 상태였다라는 거죠. 고함 소리에 놀라 일어나 나가보니 어둠 속 웬 군인들이 다가오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에서 깨어난 그들은 보초 교대하고 돌아오는 군인들을 적군으로 착각하고 아군을 공격을 한 것입니다. 밤이라서 대혼란이 일어나죠. 그리고 당시 미디안 군대는 아말렉 군대 동방 사람들의 연합부대였습니다. 그러니 복장이 서로 달라요. 갑자기 달려드는 자다가 깬 군인들에게 적군인지 아군인지 모르고 마구 자기들끼리 죽이고 살육하는 아수라장 혼돈의 밤이 됩니다. 기드온 군사는 칼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갑자기 항아리를 부수고 횃불을 두고 나팔을 불죠. 칼도 없이. 다 보라고 횃불을 들고 있고 나팔만 불고 있으니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만약 저들이 정신만 바로 차렸다면 이 300명의 기드온 용사들은 떼죽음을 당했을 거예요. 근데 적들은 이스라엘 군대가 무기도 없이 나팔만 불고 있음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혼란에 빠져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었던 것이죠. 이 모든 혼란은 하나님이 주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신 이 기드온 300군사는 칼 하나 쓰지 않고 13만 5천 명의 군인들을 스스로 혼란에 빠지게 해서 자기들끼리 싸워 죽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22절이죠.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야훼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닥밭에 가까운 아벨 모홀라의 경계에 이르렀다. 기드온 300군사는 미디안 진영을 에워싼 채 횃불을 들고 소리만 질렀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승리는 그들의 능력, 그들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고 이들의 손에는 횃불과 나팔뿐 칼로 이긴 싸움이 아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 전쟁입니다. 13만 명이 넘는 미디안 군대는 300명의 함성 하나에 패배한 전쟁. 아무것도 아닌 행동에 역사하시는 분, 그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300명의 군사들은 너무나 엄청난 장명을 그저 말하기만 할 뿐이었어요. 횃불을 들고 걸어서 가서 소리를 지른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칼, 적군의 칼이 기드온을 위하는 승리의 도구가 된 것이죠. 20절에 보면 기드온 300명 용사가 외치기를 야훼와 기드온의 칼이다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칼이 어디 있나? 없어요. 기드온의 칼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는 칼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칼은 바로 미디안 군사들이 가지고 있던 칼이라는 거죠. 미디안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무찌르고 들고 온 칼이 같은 편을 찌르는 칼이 되고 말았어요. 적군의 칼이 야훼를 위한 칼이 되고 기드온을 위한 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의 모습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적군의 칼이 오히려 하나님을 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야훼 하나님께서 용사가 되사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주고 계시는 장면이고 모습입니다. 큰 용사는 바로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불러주셨던 하나님 자신이었다. 그러므로 성경은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불렀지만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용사가 되어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드온 300용사 하나님의 숫자를 줄여서 구원하시는 그런 사건이 사사기 7장의 내용입니다. 승리는 인간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 보리떡 한 덩어리의 위력을 보여주신 하나님, 그리하여 기드온이 용기를 가지도록 유도하시죠. 꿈을 통해서 그것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 하나님의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작전은 하나님의 칼이다. 하나님의 무기는 칼이 아니라 나팔, 항아리, 횃불이었습니다. 즉 믿음이 무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작전, 적을 교란시켰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칼, 적군의 칼이 기드온을 위한 승리의 도구가 되었다는 거죠. 믿음이 무기가 되고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신 하나님이 적군을 혼락케 하심으로 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칼, 적군의 칼이 기드온을 지키는 승리의 도구가 되었다라는 그런 놀라운 역사. 이것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23절, 그래도 너무 많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자는 길라앗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말하죠. 4절에서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아직도 많다.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내게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야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야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다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300명은 머물게 하느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그 밤에 야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는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에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의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여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스스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야훼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러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야훼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할 때라. 그들의 나팔을 부르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이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고 불며 외쳐 이르러 야훼의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는데 300명의 나팔을 불 때 야훼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타에 이르고 또 단밭에 가까운 아벨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세가 온 므낫세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어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며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셉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바위에서 죽이고 셉은 셉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셉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사사기 7장 내용입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 이러한 그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를 전달합니다. 하나님의 작전은 적을 교란시켜야 하는 것,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능력이죠. 눈을 가리고 깜깜한 밤중에 아군이 교대하는 그런 병력이 적군이 되어 보이게 해서 함께 싸우게 하고 하나님의 칼, 적군의 칼이 기드온을 위하는 승리의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이시죠. 기적의 역사는 지금도 나타납니다. 성도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누구에게 들려있는지가 중요하다.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세상에 성도는 하나님의 쓰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녀들을 지금도 사용하시고 이 기적의 역사는 사사기 이때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정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